우리가 사는 시대를 스피드 시대라 그래요. 아니, 스피드 시대를 넘어서 이제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붙였는데 초스피드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경쟁이 되어지고 속도가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인터넷도 핸드폰도 여러분의 마음도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경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린 것은 경쟁력이 없는 것이고 또 느린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인내심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조급증이 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막 주변에서 빵빵대고 난리가 나죠. 어떤 차를 봤는데 어떤 차는 아예 들이박아 버리더라고요. 안 가니까 들이박아 버리더라고요. 또 어떤 차는 고집스럽게 버티면서 그래 네 빵빵 대봐라 내 가는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 핸드폰을 한번 보세요. 잠깐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빠른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병적으로 집착하며 신형을 고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기껏 해봐야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신형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언어들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쓰는 언어 속에 어떤 말을 많이 쓰나요? 빨리빨리, 얼른, 후딱, 당장,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지고 조금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참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의 꾸지람을 참지 못해서 사표를 기분 나쁘다고 던졌는데 돌이켜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의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급병이 결국 우리들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조급병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 조급병 때문에 내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고 그 조급병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많은 분들을 너무나 쉽게 곁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열매는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래 참음을 이제 버튼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다리는 태도, 이걸 인내, 오래 참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한자를 아실 거예요. 그 인내 인자를 보게 되면 재밌게 이루어졌어요. 마음 심자에 칼 도자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잘 참는 게 아니고 오늘 마음속에 칼을 들이대고 내 심령이 잘라지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는 그 견딤,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주변에 보게 되면 참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그때 욱하는 성질만 좀 참았으면, 그때 그놈의 성질머리만 좀 참았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하는 분들은 만날 수 있어도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참았을까, 한 대 쥐어 박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 인내가 없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손실과 아픔을 겪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7절에 길이 참으라, 이 두 번 반복되고 있고요.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도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11절에도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말, 참는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고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보존해주고 사랑을 지켜주며 겸손을 가르쳐준다. 인내는 육신을 지배하고 영을 강건하게 하며 기질을 순화시키고 분노를 억누르며 질투를 소멸시키고 자만을 억제한다. 인내는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며 유혹을 견뎌내며 박해를 참아내고 순교를 성취한다.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의 손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데, 그 인내는 여자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남자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며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게 하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칭찬을 얻게 하며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도록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인내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참고 인내함으로 맺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또한 인내를 통해서만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내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생활의 성패는 인내에 결정되어 있어요. 잘 참았느냐, 잘 견뎌내느냐.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잘 참는 사람은 가정을 지켜갈 수 있지만 참지 못하고 성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공부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공부도 엉덩이로 견뎌내는 걸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래되신 연세 많으신 분이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목회는 맷집을 강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잘 견뎌내고 인내해야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도요, 중요한 것이 인내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해서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봉사에도 충성에도 헌신에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다 인내잖아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여러분이 마음 가면 어떻게 했겠어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내놓고 싶지만 인내하는 사람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배우자가 다 좋아서 여러분 사시는 분들이 아닌 줄 알아요. 때로는 열받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참기 견디기 어려워도 뭐예요? 잘 견뎌내는 사람은 끝까지 가정을 지켜갈 수 있지만 승질대로 가는 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도 참는 거예요. 사랑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가지 사랑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요? 잘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도 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참고 견뎌주는 사람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쭉 중간에 가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잘 참는다라는 말이죠. 또 더 가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아내며,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끝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사랑은 시작이 참는 거예요. 그 인간 잘 참아내야 돼요. 참고, 그리고 뭐예요? 또 참고, 그리고 또 견뎌내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잘 견뎌내는 것, 죽을 때까지 잘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15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설명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사랑은 참음이야 라고 시작해 놓고는 사랑은 또 견디는 거야, 사랑은 또 참아내는 거야, 사랑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야, 끝까지 참아내는 거야. 그래야 이기는 거야. 오늘 사랑을 그렇게 결론 짓고 있다라는, 여러분, 사랑은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잘 참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 인간 바라봤으면 진작 때려치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참고 견뎌냈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정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혼은 사실 냉혹한 현실이다. 우리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자매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잘 아셔야 돼요. 결혼은 환상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환상을 채워주지 않아요. 결혼은 뭐라고요? 냉혹한 현실이라는. 이제 결혼 환상으로 시작했지만 살다 보면 정말 때려치고 싶은 일들이 많겠죠? 냉혹한 현실. 근데 더 보니까 그것은 삶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체험이다. 십자가래요. 결혼은 그 십자가래요. 결혼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거 똑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유명한 심리학자 융의 얘기예요. 나는 당신이 자신을 압박하는 필연적인 운명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인내를 배우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인내하는 것을 배우면 행복해진다. 참고 견디는 자가 가정을 지키고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또한 인내예요. 믿음도 참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는 참는다, 견뎌낸다, 끝까지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참는 거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참아내는 것, 내 인생의 갈등과 인생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견뎌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끝내버리는 인내가 아니라 길이 오래 참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너희로, 누가요? 우리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비되어지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인내라,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뜻이고요, 구비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빠짐없이 잘 갖추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완벽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라 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름답고 성도가 기다려질 만큼 충분하게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서 참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참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임종 앞에 세 가지의 큰 후회를 한대요. 첫 번째는요, 좀 더 많이 베풀며 살 걸. 이렇게 죽을 때 다 놔두고 가는데, 여러분, 많이 가진 분들은 죽을 때 얼마나 후회가 많겠어요? 다 놔두고 갈 거네. 다 놔두고 갈 건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움켜쥐고 살았나? 라고 첫 번째 후회한대요. 두 번째는요,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지는데 왜 그렇게 싸우며 살았나?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왜 내가 갈등하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며 살았나?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하고 후회한대요. 세 번째는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좀 더 그때 버텼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때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한대요. 뭐 대단한 후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삶의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늘 삶의 속에서 만나는 일들을 후회하고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한대요.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좀 더 베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베풀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두 번째, 지금 좀 더 사랑하면 되잖아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삶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서로 원수되어지고 서로 갈등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고 갈등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뭐예요? 좀 더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며 인내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좀 더 참으면 돼요. 좀 더 참으면 돼요. 지금 참으면 된다고요. 지금부터 참으면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우리는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참음으로, 좀 더 베풀므로, 좀 더 사랑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찾았다면, 그럼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길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길이 참으라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참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이게 두 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길이 참는다라는 말하고 기다린다. 농부는 뭐냐? 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어요. 씨를 뿌리는 계절이 왔죠. 여기 텃밭도 이루고 뭐 상추, 뭐 오이 뭐 심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심으면 다음날 열매가 맺어지나요? 그러면 농사 안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었는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떼약볕에 목이 많은 곳에 나가가지고 김도 메어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런 수많은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야, 애씀과 수고의 시간들이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주면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추도 주고 이제 오이도 막 나눠주고 상추도 깻잎도 막 나눠주면 그 나눠주는 사람은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기다린 시간의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라고요. 쌀미자라는 한문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게 이루어져 있어요. 열십자에다가 위에 팔을 거꾸로 세워놓고요. 그리고 밑에도 팔자로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는 88번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88번의 수고와 애씀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음식물 버리는 사람들. 좀 적당히 드실 만큼만 있으면 좋은데 막 해놓고는 버리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그걸 얻고 농부들이 얼마나 애써서 그렇게 얻은 건데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을 드실 때도 좀 적당히 드셔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 수고와 애씀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요. 농부는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 결과까지는 책임질 수 없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자기의 힘껏 다 수고하고 애쓰고 하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견뎌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견뎌낼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뤄 가실 하나님, 성취해 가실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기에,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뭐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신하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안다,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뭘 확신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에는 내 인생의 갈등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상처들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힘겹고 어렵고 낙심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거야.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견뎌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낙심되는 일이 있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견뎌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오래 참음의 힘이 원천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참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참아야 되고 자녀들을 참아야 되고 부모도 성도도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만지실 거야. 하나님 고치실 거야. 하나님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는 심은 지 1년에도 싹이 나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싹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3년 지나도 4년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5년이 되면 싹이 나오는데 하루에 한 자씩 자란대요. 그래서 6주 만에 15m나 자란대요.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네요. 6주 만에 15m를 자란다고 그래도 전혀 놀랍지를 않아 하시네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이 아픈데 힘든데 막 버거운 것 같은데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대나무가 4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4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랄 수 있는 삶의 원천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아픔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너희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거 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잘 인내했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는지 너희들의 본이 되기를 원한다. 그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성경을 펴서 노아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당하는 문제가 나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선지들이 다 당했고 믿음의 선지들이 다 겪었고 믿음의 선지들이 다 이겨내서 승리했던 과정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를 기다리면서, 비가 한 번 안 온 세상에 홍수를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다고요. 그 수많은 그 시간 속에, 그 긴 여정 속에 조롱받으며 모욕받으며 방주를 만들어냈을 때 그 오랜 기다림 후에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긴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 긴 기다림의 인내 끝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많은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에 양치기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40년 동안 그 무력하고 그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겐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80,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 80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 기다림의 긴 여정 끝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날 왕을 세워주시지, 그 다음날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부터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에게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겪은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겪은 후 이방인의 사도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인내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다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참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10가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발로 홍해를 건너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40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소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버려지는 자들이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려지는 비참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 귀신들이 장악해가지고 악령들이 장악해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요? 인내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땐 이삭을 얻었지만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했을 때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잖아요. 조급함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삭 같은 축복의 열매들을 얻지만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스마엘 같은 고통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고통의 불씨를 만들어내요. 중동 보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폭력과 테러와 전쟁에 늘 위험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기다리면 이삭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서 이스마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두고두고 아픔과 고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이로제, 우리 안에 신경증들은 항상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다. 당해야 되는 고통, 넘어서야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때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회피했을 때에 미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종말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사랑은 식어져요. 냉랭해져요. 말세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안에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론은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귀한 인내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도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인내함으로. 여러분 참고 견뎌냄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스탠퍼드대 웰텀 미셸이라는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4살짜리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론 아시죠? 그걸 주면서 15분 동안 잘 참으면 하나 더 줄게. 그런 약속을 해주고 이제 관찰하는 실험을 해요. 15분을 참으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이 되는 아이들이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어요. 그리고 3분의 2가 된 아이들이 15분을 잘 견뎌내서 하나를 더 받아서 먹었어요. 실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수년이 지나서 그 과거에 실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이제 진짜 실험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참지 못하고 머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은 마약과 여러 가지 약물 중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고 견뎌냈던 그 3분의 2 학생들은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며 견뎌내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인내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인내해야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주 있죠.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문제지. 예. 진짜 진주 말이에요. 진짜 진주. 만들어낸 거 말고 진짜 진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잖아요.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가면 조개가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자꾸 진액을 만들어서 그 고통을 덮고 하다 보면 이게 커다란 진주가 되어진다 그러죠.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가운데 가보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한쪽 사람은 잘 인내해서 견뎌냄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것들을 다 내팽겨쳐서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갈등 한번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다 웃고 지나지만 다 웃음같이 웃음 속에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 안 해 그렇지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다 죽을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사연이 있고 인생에 문제 있고 아픔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 아픔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신앙의 아름다운 성수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고 회피해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 열매들을 맺어서 여러분의 삶에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